네, 우리가 카네기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카네기 하면은 강철왕 카네기, 그 카네기는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성공적인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베스트셀러를 내신 유명한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 이분이 미국 미조리주의 그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홀로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이 어머니는 항상 침실에 와서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신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 너를 돌봐주신다, 이런 말을 계속 잠들 때까지 반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가정이 어려웠지만은 그는 저녁을 굶은 적이 별로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 조각의 빵 속에는 어머니가 계셨고 또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일은 허사입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나름대로 이민생활 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는지. 그래서 집을 세우려고 하죠. 안정된 가정, 행복한 가정, 걱정 없는 그런 가정을 다 꿈꿉니다. 이렇게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 방법과 수단으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7편에서는 이것을 아예 헛되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씩이나.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1, 2절에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까? 3번이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이 시편의 표제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것으로 알려진 전도서. 전도서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1절 한번 전도서 1장 2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로 시작하고 있죠. 결국 이 시편 127편과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노년에 자신의 과거의 젊은 시절에 갖고자 했던 인생의 모든 부귀 영화, 이 권세가 다 헛되다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을 분석을 해보면요, 전반은 헛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헛됨.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복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구조에 따라서 첫 번째, 헛됨이 무엇인가, 전반부의 헛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솔로몬이 3가지 헛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뭐였죠? 첫 번째는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죠. 두 번째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 경성함이 허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집. 히브리어는 바이트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우스예요. 하우스. 우리가 보는 하우스, 집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하우스를 빌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직업, 자신의 전문 분야를 통해서 자기의 업적, 사회적인 지위, 명성, 또 명예,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까? 또 성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시티라고 하는 말이 시티. 시티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는 한 성 안에, 한 울타리 안에, 하우스홀드, 그러니까 온 식구들, 가정들과 사람들을 이 성에서 지키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릅니다. 즉 집과 이 성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그렇게 수고의 떡을 먹는 겁니다. 희생하고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가정을 세우고 지키고 수고의 떡을 먹는 이 노력이야말로 이거 칭찬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이거?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거나 불로소득을 구하는 자들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은 거잖아요.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 여러분 그 꼴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은 그것을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헛된 것인가? 그 요지가 무엇인가? 그 요지는 하나님이 그 집과 그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자, 여기서 주어가 누가 되느냐?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바로 너의 집과 너의 성을 지켜주시고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네가 아무리 인간적인 수고와 열심을 다해도 그것이 다 헛되다라고, 네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다 헛되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아마 그 말에 공감을 끄떡이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현실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솔로몬은 잘 아시는 대로 그의 평생의 집과 성을 많이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죠. 그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깃도, 핫솔 등의 성들을 세웁니다. 그의 가문과 그의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죠. 정말 그는 이를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에 늦게 누우는 그런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정말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려보게 되었고, 그의 가문과 그의 나라, 그의 성, 모든 것이 다 번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조공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 명성이 온 세계에 펼쳐졌다. 그래서 솔로몬을 문안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줄까? 그랬을 때 뭐라 그럽니까? 부귀 영화가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을 정말 겸손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집과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나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정말 지혜와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부가 넘치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서서히 교만한 마음이 들면서 후에는 정말 자신이 다 한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가서 개헌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복 주시면 하다가요, 그러다가 잘 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언젠가 주어가 빠져버리고 말아요. 주어가 바뀌어요. 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역시 내가 능력이 있어, 역시 내가 수단이 좋았어. 주변에 많은 사람도 얘기합니다. 야, 그 사람 정말 사업에 수완이 있어, 그 사람 대단해. 솔로몬도 정말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래서 성들을 많이 세웠고,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하게 되면서 나라는 안정이 되고 무역은 활발하게 되고 그의 왕궁에는 돌보다 금이 더 많았다, 이렇게 소문날 정도였습니다.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하니까 솔로몬은 그 지경에 있는 나라들과의 정략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1000명의 후궁과 첩을 두게 되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여인들의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여인들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영적으로 타락한 길로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찬란했던 솔로몬의 영화는 그의 대에서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나라는 둘로 갈라졌어요. 솔로몬의 영화는 그때 한때 있었던 전설처럼 신기루처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노년에서야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지키고 깨어 있어도 이거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의 우리 후대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남겨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거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지키려고 애쓰는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채워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그렇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열심히 일하며 눈물 뿌려 수고한 모든 떡을 먹는 것이 다 헛되다, 헛되다. 어쩌면 이 말을 지금 실감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 맞아. 내 인생 속에서 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소중하다고 가장 값지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다 뒤돌아보니까 그게 그토록 정말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는 거였었는가? 그때 손에 쥐려고 애썼던, 그리고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정말 잔혹하고 매정하게 했던 나의 과거의 그 인생, 그게 정말 내가 잘한 것이었나? 정말 그렇게 해서 얻고 지킨 것들이 나의 지금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인가? 저도 가끔 드라마를 봅니다마는 요즘에 뭐가 재밌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안 보질 않아서. 근데 드라마의 그 내용들은 대부분 뭡니까? 권선징악이잖아요. 권선징악. 이 악인들이 막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말은 뻔히 다 알아요. 근데도 우리가 보면서 흥분하고 저 미친 거죠. 저 나쁜 니언 뭐 이러면서 막 그냥 그러면서 얼마나 그럽니까? 근데 보세요. 그러다가 선한 사람은 매번 피해를 당하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악인들이 막 패망하게 되고 선인들이 승리하는 그 쾌감.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맞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서로 미워하고 왜 저래야 될까? 나중에 그 욕심이 빠지니까 사람이 선한 모습으로 다 바뀌어지는 모습.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실상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지금 얼마나 내가 내 집을 세우려고 힘을 쓰십니까? 돈으로 집을 세우려고 하고 내 자식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 집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오면서의 그 자존심, 그게 뭡니까? 아집 아닙니까? 아집. 아집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고집이에요. 또는 나의 집이에요. 나의 집, 나의 고집. 여러분 그래서 남은 게 뭐예요? 살아오면서 그런 고집 때문에, 그런 아집 때문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결국 아내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심지어 내 자식마저도 내 곁을 떠나지 않습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이 뭐예요? 뭐가 있습니까? 뭐가 남아있습니까? 내가 지키려 하고 그렇게 힘써 노력하고 밤잠 안 자고 일하고 지키고 내 자존심 지키면은 내 집이 든든히 서고 내 가정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오늘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헛되다. 여러분 이 말 샤브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마치 손으로 물을
한 움큼 움켜쥐었어요. 물을 확 잡았어요. 근데 물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샤브다, 헛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수고와 열심은 다 헛된 것.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지 않는 모든 수고와 열심은 헛됩니다. 축복받지 못한 열심은 다 헛된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열심과 수고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셔야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제끼지 마시고요, 우선적으로 앞세워서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경외해야 돼요. 이것이 우선이고, 변치 말고 겸손히 꾸준히 변함없이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호흡이 끊어지는 존재예요.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귀인들을 의지합니다. 귀인들이 뭡니까?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당장 눈앞에 보이니까. 당장은 눈앞에 보이니까 힘이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평생 마음의 상처, 그것이 한이 되는, 실컷 도와주었다가 내가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 억울한 일들, 여러분, 그런 일로 연루되는 일들이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나는 돈을 믿는다. 뭐니 해도 지금 세상에서 돈 아니면은 돈이면 모든 게 다 되잖아. 실제 그래요. 세상 살면서 돈이 최고예요. 돈이. 당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모든 것을 돈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직접 내 눈에서 보지 못하면 드라마 같은 데서 보세요. 돈이 우상이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 괴물이 되고 말잖아요. 여러분, 돈은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사용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조금 나온 거 보니까 실제 이게 감에 안 오습니다. 조금밖에 안. 돈은 우리가 사용해야 할 대상이지, 그건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닌데 돈을 너무 그냥 돈만 보면 입에 뽀뽀하시고 그냥 너무 좋아하시고 냄새 맡고 그냥.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없는 수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는 모든 수고와 열심은 다 헛되잖아요. 자, 그런데 후반부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후반부에서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축복이냐? 어떤 축복이냐? 그 축복의 첫 번째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축복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반전의 축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앞에서 말한 허무한 노동이 아니라 축복된 노동이 무엇인가? 헛된 열심, 후회스러운 수고가 아닌 복되고 열심 있는 그러한 수고의 반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면서, 즉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자신의 집과 성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주어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반전.
즉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고와 열심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 잠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냥 평상시 감사해 본 적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잠을 정말 못 자는 경우에 잠이 축복이라는 걸 알 거예요. 아마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은 야, 정말 잠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다 라고 말하실 겁니다. 왜? 잠을 못 자면 미친다 그러잖아요. 미친다고. 여기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쉼과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대부분의 사람은 잠을 못 잘까요? 물론 병도 있어요. 병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염려와 걱정,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안식과 우리에게 잠을, 휴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주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도 다시 돌아서면, 다시 침상에 누우면 걱정되고 염려되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준비하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신기합니까? 전날에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얼마나 몸이 피곤합니까? 완전히 다 축축 처질 것처럼. 근데 어쨌든 잠을 깊이 푹 자고 나면은 신기해요. 이 피곤이라고 하는 게 풀려요. 어디서 생겨나는 건지 모르지만 몸이 저절로 막 이것을 세탁기를 돌듯이 막 다 돌게 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게 해서 다시 또 회복돼서 하루의 일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충전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믿고 맡기고 잠을 자고 나면은요, 희한하게도 일이 성사되거나 피로가 채워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안절부절하고 잠을 못 잔다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되나요? 그게 바뀌었던가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경우는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냐고. 우리 남편은 얼마나 잠만 저렇게 잘 자는지 말이야. 아우, 속상해 죽겠어. 나는 그냥 밤새 걱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일까요? 잠 잘 자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복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 양반 참 복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잠을 못 자면 아휴,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하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태평과 믿음은 동시에 갈 수 있다. 태평과 믿음은 동시에 갈 수 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가정과 자녀에 대한 축복이에요. 3절과 5절 보십시다. 3절에서 5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이 자식이 골치 아프다, 자식이 왼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자식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자식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을 다시 표현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 내 자식인데 이 말은 내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여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그럼 누구의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단지 부모는 자식이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겁니다. 그런데 자식을 내 것, 내 소유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자식은 뭐라고 했냐면, 젊은 자의 자식은 뭐라고요?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다.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다. 그러니까 자식은 화살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장사라고 하는 말이 붙은 것이 무엇일까? 결국 이거는 활을 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을 힘있게 당기고 이 장사들은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이게 장군이에요. 군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의 이 부모들은요, 화를 힘껏 당기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화를 당기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당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힘을 써서 당겨가지고 정말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몸을 다 바쳐서 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해서 이거를 당겨가지고 날려보냅니다. 더 멀리 날려, 더 빠르게 날려보내려고, 더 멀리 남보다 더 앞서게 나가게 하려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화살을 힘껏 당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화살의 의미는 정확하게 맞추는 거 아닙니까? 왜 화살이 있어요? 화살이 있는 이유는 당기는 목적이 아니에요. 적군을 향해서 정확히 맞추는 거예요. 방향과 관역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방향과 관역이. 아무리 힘을 열심히 다해서 당겨도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하면 다 소용이 없고 다 부질없는 것뿐이에요. 화살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화살이 많으면 뭐예요? 자식이 많으면 뭐예요? 화살통만 맨날 쏘고만 다니면 뭐합니까? 전부 그 화살은 관역을 향해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그 관역이 명문대입니까? 높은 지위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뭐 의사가 되는 거예요?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명문대 나오고 높은 지위 차지하고 부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조직 깡패가 되고, 엄마가 부자가 되라 그래서 나 깡패 된 거예요. 어떤 경우는 부패 재벌이 되기도 하고 썩은 권력자가 되어도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잘 되면 뭐예요? 잘 되면 실컷 힘써 했는데 나중에 부모도 형제도 모르는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이 되면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피눈물 나게 화살을 당겼는데도 오히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자네들이 삐딱하게 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보람보다는 실망이 더 많잖아요. 겉으로는 자식 자랑하지만 속으로 썩는 그런 분들, 그런 부모들, 말은 못하면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지를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다 희생했는데, 어떻게는요? 당기기만 했잖아요. 당기기만. 여태껏 당기기만 했어요. 부질없이.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어요? 의사가 되면 뭐합니까? 검사가 되면 뭐합니까? 회사의 최고 CEO가 되면 뭐합니까? 그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 겁니까?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보세요. 재물을 얻고 영광을 얻고 고귀한 생명을 얻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만 관역과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며 경외하며 그 방향으로 가는 자녀는 잘못될 수가 없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직위보다도 그가 어디서 어떤 일, 허들의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른 방향과 바른 관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오늘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내어도 그런 수고는 다 헛될 뿐이에요. 오직 우리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내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 머리 크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